광야의 이미지는 메마름과 척박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광야와 같다, 그렇게 탄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광야는 유익도 많습니다. 성경은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광야를 피난처로 삼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울의 살해 위험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간 것과 같은 거죠. 이세벨의 협박에 도망간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스스로 광야로 찾아가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도피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광야는 또한 경건과 겸손뿐만 아니라 순종을 배우는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해야 죽지 않고 번성할 것이라고 오늘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광야에서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살아있는 생생한 그런 교육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한 세대들이 훈련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커트라인을 통과하면서 남은 생애가 영원한 생명의 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목을 신앙의 훈련소 광야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어떤 훈련을 받는가?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낮아짐과 순종의 훈련을 받는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의 결과가 자만과 교만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성경은 계속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내용도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사실을 설명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애굽의 부패한 생활에 흠뻑 젖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만 자기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광경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원망만 늘어놓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왔지만 뒤따르던 애국의 추객들은 하나님께서 몰살시켰습니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게 만드셨던 거죠. 그 놀라운 체험을 했던 이스라엘은 잠시나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출애굽기 14장 31절에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겨우 사흘 만에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은 썸물을 어떻게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일로 그들은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광야 여정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척박한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약속 땅이 눈에 보이는 반광야에 도착시킨 것이죠.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온 10지파의 대령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이스라엘은 허탈과 좌절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말씀 보면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들을 보았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갈렙이 적극적으로 반박했지만 막무가내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냥 퍼먹으면 된다. 그런데도 전혀 그 말이 묵혀들지 않았던 거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그들의 20세 이하의 자녀들을 제외한 모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진노하시는 내용이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불순종했던 그 결과를 톡톡하게 체험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지만 이미 때가 늦은 거지요.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늦은 후회와 깨달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이유를 오늘 3절에서 설명합니다. 광야 여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장 욕구의 가장 1단계 그 생존의 그 욕구, 그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불평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평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어떤 자연의 소산물이 아닌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먹을 양식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4절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다고 알려줍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옷 한 벌 가지고 40년을 입고 버텼는데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발도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광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겸손해지고 온전히 순종하도록 훈련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의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특식을 예민하고 계속해서 세상적인 양식만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지 우리 자신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를 싫어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와도 그들도 보지도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에 여길 것이라고 그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해 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악을 행하면서
행직적인 제사만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선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악한 생각,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그냥 행직적으로 제사만 드렸다 그 말이죠.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참으로 흘러가서는 안 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헛된 재물을 불사르지 못하도록 누군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탄식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사무엘이 불순종한 사울을 책망한 내용도 많은 재물보다는 하나님은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는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순종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돈독하게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이런 믿음과 열정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입니다. 그 내용이 5절에서 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서 9장 10절은 알려줍니다. 이 경외란 말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삶에서도 건강한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죄를 함부로 짓겠죠. 하나님은 죽었으니까. 이런 이유로 우리에게는 심전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께서 지금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그런 돈독한 의식을 가져야만 죄를 짓지 않는 거죠. 또한 지식의 근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서 1장 7절은 알려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중요한 요소가 경외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6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5절에 징계라는 표현은 교훈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징계를 하면 상당히 부정하게 생각하지만 교훈한다, 훈련한다. 히브리서 지난번에 말씀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트레이닝, 훈련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이런 이유로 성경은 징계를 받아야 친아들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징계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도록 지도하는 모든 과정이 징계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교훈하시고 채찍질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겪었던 고난과 역경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마음으로 때리는 사랑의 해철이었던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복이 있다고 욥기서 5장 17절을 알려줍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미워하게 된다고 잠언서 8장 13절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외하는 훈련을 시키신 이유도 여호와의 명령을 온전한 마음으로 지키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멸망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10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본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높은 건물도
기초가 부실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머리에 지은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반드시 지키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 오늘 1절의 가르침입니다. 죽지 않고 번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지라도 그 땅을 소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곳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뜻과는 상반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지혜와 경험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경험 지식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만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는 방법도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삶의 자세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00살 되어서 약속을 받고 겨우 25년 만에 겨우 얻은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봐야 될 것입니다.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런 언급 없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모습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 계속해서 더 큰 문제를 당면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명령도 거부하면 더 큰 문제를 만나게 하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더라도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간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간간히 찢어져 피멍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십자가의 사역을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심정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잔이 자기에게서 지나가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순종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하는 자세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기도와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수십 년 동안 훈련시키던 결과가 그제야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만사가 형통하십니까? 그러나 만사 형통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순탄하고 형통하면 자만과 교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필연적으로 교만과 자만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한 그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죠. 이렇게 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 날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훈련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완수하면 그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들의 말씀처럼 풍성한 곡식과 과일이 준비된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약속의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도 넘쳐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겪었던 고통을 풍성한 보상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마실 물이 없다고 아우성 칠 필요도, 만나만 주신다고 불평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지난 시절을 되돌아봅니다. 그때와는 현저하게 달라진 지금의 삶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곡식과 과일을 풍성하게 주셨고 소와 양의 때를 이루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죠. 더구나 그들은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을 모두 거쳤습니다. 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이유죠. 바로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항상 식사 자리에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훈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성도의 삶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도 다음 세대들이 계속 감사와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머피의 법칙은 억세게 재수가 없는 경우를 만났을 때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한동안 세차하지 않다가 모처럼 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것 같은 거죠. 반대는 셀리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널목에 딱 진입했는데 그 순간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뀝니다. 또 외출해서 집으로 딱 들어섰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온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이 있죠. 성경에 예를 든다면 이삭의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특히 물이 귀한 이스라엘, 그 기후에서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물이 있는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마을이 형성되는 것과 같은 거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소래 짐승들이 비가 오지 않으면 다 물 찾다는 그런 장관의 이런 모습들도 바로 그런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아방과 왕비인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극성스럽게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도록 자초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백성들의 결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은 온종일 온 몸을 자기 몸을 찢으며 피를 흘리면서 철저히 발광하듯이 바알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죽은 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알이 헛된 신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나는 결과만 초래한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전원이 죽음을 당한 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실 때는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들에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고 양과 소가 먹을 풀도 넉넉하게 자란다고 신명기 11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세상이 더 좋습니까?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선택한 사람의 몫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에 알렉산더와 똑같은 이름의 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병사는 말썽꾸러기였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았죠. 이런 이유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 질책을 받았습니다. 결국 알렉산더 대왕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참다 못해서 그 병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네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자네 이름을 바꾸겠는가? 아니면 자네 인생을 바꾸겠는가? 그 질문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하고 있습니다. 강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과정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커트라인을 넘지 못하면 영원한 안식처인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세상의 삶은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준비하는 준비기간입니다. 아름다운 신부로 담당되지 못하면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결코 영접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련을 통해서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더 나아가 순종의 훈련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신앙의 훈련소인 광야를 통과하면 영원한 생명을 보상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남은 생애가 아름다운 신부로 잘 준비되셔서 최후의 승리자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